박수는 여러분이 받아야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박수 좀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밤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은데 전부 마스크를 하고 계시네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얼굴도 보고 싶고 손도 잡아보고 싶은데 이렇게 왠지 모를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안타까움도 들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이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생명을 얻되 적당하게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미 오래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더 풍성히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정말 가득 차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보면 얼마나 한숨 쉴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한국에 있어서 잘 못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조국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해서 한 번씩 뉴스도 보고 할 때마다 기쁜 소식보다 참 이렇게 해서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어차피 그런 거예요, 그죠? 세상은 그러라고 두고 그런 세상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너희가 그 세상에 갇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내 속에 갈급함이 있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정말 사는 자인가 하는 마음이 드시거들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놓으시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깊이 깨닫고 정말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달려나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변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문덕 여기 한 번씩 올 때마다요, 신평역에 올 때마다 저는 1992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항상 돌아갑니다. 제가 92년 11월 15일 날 신평역에 처음 왔어요. 전도사 때 선교사 후보라는 명찰을 달고 왔어요. 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럼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신평역에 함께 했습니다. 어느덧 저도 이제 60에 들었었네요. 29살에 왔는데 이제 60이 돼갑니다. 이 자리 앞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참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신평로교회를 통해서 저희를 선교사로 또 파송해 주시고 지금까지 선교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하여 저희가 오늘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조해요. 건조한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이 자꾸 마르네요. 안 그래도 목이 자꾸 메일라 하는데 여러분 뵈니까 목이 메어지는데 목이 또 마르니까 건조하니까 목이 마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웬만한 거는 요새 컴퓨터가 다 알려주고, 요즘 보니까 챗 GPT란 또 놀라운 게 나왔어요. 이게 나가 우리 필요한 거 묻기만 하면 다 답해 줍니다. 얼마 전까지는 영어로만 풍성하게 됐는데 요즘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캄보디아에서는요 그게 나왔다 해가 작년 11월 30일 날 나왔다 해가 제가 12월 되자마자 제가 접속을 했는데 캄보디아는 아직 안 돼요. 안 되는 게 많은 땅입니다. 거기는. 근데 요즘 이제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한국말로도 이제 얼마나 풍성하게 대답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챗 GPT하고 한동안 여기서 시간을 보내봤는데 참 똑똑하긴 똑똑한 놈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컴퓨터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걔는 우리에게 생명을 못 줘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내 목숨을 버리노라 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생명을 버려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오늘 또 생명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오늘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랬기에 오늘 저녁 이 시간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평로교회 성도된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될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한국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4월 3일 날 예약되어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날 목적으로 왔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3월 10일 날 저희가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 또 우리 신평로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코로나 기간 중에 건축이 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시엠리 분교 헌당 예배를 3월 10일 날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축하하며 또 하나님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했는데 코비드는 끝나고 시엠리 예배 공항은 활짝 열렸는데 아직까지 캄보디아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원활하지도 않고 시엠리 예배 한국에서는 직항도 아직 없어요. 예전에 하루에 7편씩 들어왔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오질 못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려야겠다 해서 186개 교회와 단체 성도님들이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분들 이름으로 감사장을 다 적어서 제가 이 한 가방을 들고 와서 찾아다니면서 감사장을 전해드리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저는 이제 완수하면은 25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짧은 인생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게 좋다 하면 저곳을 향해 달려갔다가 가보니까 아닌가 봐. 그래서 아닌가 봐 하면 또 저기로 향해 달려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방황하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는 목적 있게 살라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시 풀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귀한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새 사람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예수님의 목적과 다름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님의 버리심으로 우리가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도 얻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버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버림의 절정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죠. 우리가 고난주간 한 2주 전에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떨어지자마자 고난주간을 보내고 내려왔는데요, 고난주간 보내면서 제가 서울에 아까 말씀드린 세브란스 병원부터 해서 병원을 나을 내리 4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선생님들한테 혼나고 왜 그렇게 사냐고,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그래서 하지 마시고 몸이 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몸이 힘들다 하면 쉬시고 몸이 자고 싶다 하면 주무세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흘 동안 내리가면서 혼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제 한쪽의 마음에 이렇게 다짐도 했는데 저는 압니다. 이 마음이요, 비행기 타고 캄보디아에 딱 떨어지면은 다시 리셋돼 가지고 원래 제가 또 살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왜?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 안에서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이 땅에 건강하게 사는 것, 오래오래 사는 게 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모르는 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농사 지어 보지도 않았는데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닭도 키워서 양계장도 해야 되고, 캐슈넛도 심어서 캐슈넛도 키우고 콩도 따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돈 벌려면은 거기 가서 그럴 일은 없어요. 농사가 목적이면 한국에서 농사 지으면 거기서 농사 짓는 보다 더 돈을 벌 수 있어요. 오직 하나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다시 당신을 버려주셨듯이 주님 사랑하시는데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기에 때로 내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쉬고 싶어도 쉴 수도 편히 잘 수도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 너무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요즘 똑똑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안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남에게 선한 영향 못 미칩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관리도 못하면서 뭐 누구에게 뭘 전하고 뭘 누구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늘 있어요. 내 관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가? 나를 위한 시간을 어디까지 써야 하며,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내서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하며,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되며, 심지어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살다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멍망이 됐어요. 한 1년도 안 됐습니다. 한 6개월 전에 얼굴에 뭐가 이렇게 생겨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자꾸 커져요. 만져보니까 이게 뭐지? 걱정이 돼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국을 보냈습니다. 피부과 선생님이 보시더니 양성종양이래요.
그거는 뭡니까? 놔두면 죽습니까? 죽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이것도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뭐 금방 뭐 죽는 건 아니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뭐 바를 수 있는 것들 이것저것 발랐더니 어느 날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나흘 중에 한 번은 또 피부과까지 가왔습니다. 괜히 피부 암 걸려가 죽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 내 선생님 보시더니 뭐 당장 급하게 손대야 될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면적으로 한번 공사를 다 해야 됩니다. 약간만 좀 하면 안 돼요. 그래 안 된대요. 이번에는 내가 시간이 없어 갖고 공사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시간 좀 넉넉히 잡고 한번 오겠습니다. 그러고 또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 목적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단순합니다. 세상이 복잡하니까 괜히 복잡해 보이죠. 그렇지 않죠.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 가지고 이 땅을 살 때에 해야 될 일은 많아요. 복잡해요. 세상이 갈수록 배워야 할 것도 많아져요. 이게 뭐가 이래 할 게 많은지요. 한국 한 번씩 오면 이게 뭐 참 새로운 걸 많이 배워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길도 갈 수 있고, 그래야 뭐 일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사니까 모르겠지만 한번 나갔다 한번 와보세요. 이 한국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 자,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단순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심플 라이프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하고 그 단순한 삶의 가장 큰 분명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내게 생명 주신 그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신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때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에 짧은 인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고 싶은 것도 많지만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셨고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시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이미 이전에 또 말씀드렸는지 몰라. 그래도 감사한 것은 여러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어요. 윤동주 씨. 그가 쓴 시 가운데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길게 다 이렇게 알려드리지 못하는데 그 가운데 그 구절 가운데 제 마음에 늘 꽂혀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괴로웠던 사나이 한마디 딱 적어놓고요,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고난을 괴로웠던 사나이 자신의 처지도 거기에 대입을 시켰어요. 민족의 앞날 암울한 그 시대상을 보면서 괴로웠던 그 자신을 투영시켜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현실을 거기에 담아놓고 그 괴로웠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가 보았던 것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습니까에 그치지 않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가장 극심했던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이 예수님의 일생에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이 비밀만 깊이 깨달으면요, 우리 삶에 밀려오는 고난의 파도가 아무리 커도 넉넉히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은요, 이유 없는 고난도 없을 뿐더러 그 고난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큰 행복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버려주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그 예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인생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 진정한 삶의 구원을 받게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그 길이 바로 그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윤동주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원리, 동일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 입은 주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패턴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기에 하나님은 가장 귀한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생명을 내놓은 사랑이 없었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이 땅 가운데 사람 구실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동일한 십자가, 사랑 안에는 십자가가 다 있고요, 진정한 사랑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넘어서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그 기쁨과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 놓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그 행복이 그 자리에 서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싶어서 더 가지려고 해요. 더 소유하면 행복하고 싶어서 얼마나 소유하려고 노력합니까? 돈도 더 가지고 싶고요, 은행에 재놓은 것만으로 모자라서 또 집도 몇 채씩 사야 되고, 얼마나 소유욕이 강합니까? 왜 그래요? 그게 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행복을 누린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소유는 결코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같이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지난 3월 10일 날 저희 신학교 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때에 참 철없고 정신없는 선교사들이, 우리 장로교 교단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이 함께 모였어요. 2016년부터 시엠립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제자들을 훈련해서 신학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선교사님 자그마한 센터에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도 많아지고 클래스가 자꾸 많아져요. 과정이 많아지니까 어떤 분들은요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 한 번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과정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에게 맞추다 보니까 학생은 얼마 안 되는데 과정이 굉장히 다양한 과정 코스가 되다 보니까 클래스를 여러 개를 운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코로나는 시작되었고 2021년 6월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어려운 때이지만 신학교를 건축합시다. 보통 뭔가를 건축하고 계획을 세우면 어떻습니까? 예산부터 짜야죠. 우리 손에 얼마나 있느냐, 전체 예산은 얼마냐. 전체 예산은 뽑았습니다. 건축회사도 공개 입찰을 내가 6군데, 캄보디아 회사들 공개 입찰을 6군데 중에 제일 조건이 좋은 대로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계약도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건축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회사도 있어야 되지만 돈이 있어야 짓죠. 그런데 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가진 거라고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늘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으면 하나님 일 절대 안 하십니다. 두고 보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때가 돼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첫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에 강이 벌어지는, 길을 내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어 너무나 들어 잘 알고 있는데 그걸 막상 내 삶에 한번 도전적으로 실천해 보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안 쉬워요. 그런데 혼자 같으면 못했을 텐데 그래도 정신없는 선교사 몇 명이 같이 뜻이 모아져 가지고 서로 용기를 얻어갖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신학생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건축 현장 땅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공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이야기하라면 한 3박 4일 부흥회는 해야 되는데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한 분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부산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교사였어요. 평생을 아이들,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심각한 삶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결단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암 고쳐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될까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어차피 내가 주님 앞에 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훌훌 다 털고 암을 안고 캄보디아 시엠립에 오셨어요. 저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얼마나 사람이 밝고요, 명랑하고 쾌활한지 남에게 막 에너지를 푹푹 막 주는 분이에요. 겉모습을 보면 전혀 암이 있는 분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분이 그렇게 함께 그곳에서 암을 안고 씨름을 하면서 병마와 싸우면서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시엠립도 어려워졌어요. 관광도시입니다. 시엠립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공항이 다 폐쇄돼 버리고 외부에서 누구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한국 분들도 돈 벌러 한국으로 다 나갔어요. 다시. 그런 가운데 한국도 나가도 가도 못하는 한국인들이 남아 있었어요. 주로 가이드 하던 분들,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인들과 함께 살던 분들. 한국에 나와서 일을 하려면은 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뭔가 또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비자도 안 되고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수입이 제로 아닙니까? 먹고 살 게 없죠. 그런 분들 위해서 한인교회에서 함께 반찬을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 아프고 병든 사람들, 이 권사님이 본인이 아프니까 그 아픈 사람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찾아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던 중에 그것도 못하게 도시가 완전히 봉쇄돼 버렸습니다. 꼼짝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문이 열려지니까 간신히 한국을 나오셨어요. 건강검진도 한번 해보고 지금 사역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잠시 한국 다녀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한국에 오셔갖고 치료받던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보시더니 아니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하면은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텐데,
검사를 했더니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 됐대요. 온몸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소식을 듣고 그 결과를 듣고 그분이 기도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이제 내가 주님 만날 날이 정말 가까웠나 봅니다. 기쁨으로 내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정리한 다음에 신학교 건축에 써달라고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분들의 생명을 들인 헌금들이 그곳에 모여지고 심어져 가지고 비록 1년 계획으로 시작했던 공사가 1년 6개월 돼서 완공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뜻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고 주의 생명이 확산되어지며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많은 헌금 가운데 우리 신평로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드려주신 헌금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셔서 신학교를 아름답게 세우셨어요. 가보지 못했으니까 사진으로 보시고 또 신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 두 동인데요, 하늘색 건물이 신학교 건물이고 요 회색 건물은 센터 건물입니다. 여기는 신학 교육을 하고요, 센터에서는 한글이나 영어나 일반 교육 과정들이 지금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과 신학 교육이 캄보디아 북부 지역에서 아름답게 되어서 다음 세대와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종들이 저곳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사진요. 다른 쪽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요. 헌당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이 함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저기 중간에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그 옆에 키가 좀 작고 또 잘생긴 분이 저희 신학교 총장님이세요. 우리 교단 서울에 있는 동산교회 은퇴하시자마자 바로 또 캄보디아로 오셔가지고 총장님으로 지금 임기를 섬기고 계신 우리 김재호 총장님이셔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총장님 같은 분들이요, 지금 캄보디아에 얼마나 요소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가 코비드 이후에 지금 굉장히 많이 힘을 잃었죠. 특히 다음 세대가 지금 많이 교회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교회가 또 몇천 개가 없어졌다. 이런 통계들이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해요. 그 단적인 예가, 선교사들이 30대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제 참 절망적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될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고 과제가 맞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버리게 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다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총장님 같이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이들이 못 나가고 있는 이때에 어르신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시엠립 쪽에요, 캄보디아 쪽에 우리 시니어 50대 이상, 60대, 70대. 1년 전에는요, 제가 한국 가가지고 77살 된 집사님 파송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들어갔는데요, 77, 지난번 제가 와서 한번 그 얘기 했던가요?
77 되신 분도 선교사 파송 받고 나가세요. 우리 목사님은 1년에 지금 은퇴하시고 지금 들어오셨고요. 이런 분들이요, 지금 얼마나 군데군데서 많이 생기지 몰라요. 제가 지금 안식년이 이제 시작되어서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캄보디아 현지인들, 우리 예수마을에 있는 스태프들, 예수마을 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들이 빨리 자라서 한 5년 안에 좋은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필요하다면 유기농도 주시고 뭐 좋은 걸 다 주셔가지고 빨리 좀 자라게 해주셔서 나도 이제 은퇴하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 또 하나는요, 그래도 이분들이요 자라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한국 분들보다 캄보디아 분들이 자라는 속도가 좀 더 느려요. 그래서 제가 빠져도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들 네트워크도 좀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요, 또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 마을이요 18만 평이 개간이 돼가지고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나무도 심고 뭐 별걸 다 해놨습니다. 소도 키우고 이제 닭도 키우고. 왜 키우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 캄보디아 사람들 가난하고 못 배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어느 날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시골길을 늘 다니던 그 길에 캄보디아 여인들이 히잡을 쓰고, 히잡 알죠? 뭐 눈만 빡 꼬미 내놓고 무슬림들이 머리에 쓰고 나오는 수건, 두건 같은 거죠. 그걸 쓰고 캄보디아 사람들이 막 나와 다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캄보디아였는데 어느 날 무슬림 마을이 돼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스크가 있고요, 모스크 옆에 무슬림 학교가 딱 있어요. 엄마는 히잡 쓰고 나오고 아빠는 무슬림과 함께 장사하러 다니고 아이들은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모스크에 가서 알라한테 예배하고. 야, 이게 어떻게 캄보디아에서 이런 게 되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선교사 뭐 명찰 달고 와가지고 막 복음만 전하고 그런 사람도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캄보디아에 우리 선교사 명찰 달고 다니는 우리 한국 선교사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도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이런가?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은 이 현상이 왜 이런가 이게? 봤더니 이 무슬림들이 이 가난한 캄보디아 마을에 가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 준 거예요. 먹여 살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기꺼이 히잡 쓰는 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불교 그냥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슬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마을이 그냥. 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있고 복음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불을 지르셔가지고 제가 푸놈펜에 16년 사역하는 거 다 버려두고 그 시엠립이라는 도시, 시엠립은 아시죠? 앙코르와시라는 거대한 사원들 같은 게 200개가 있어요. 200개. 도시 전체가 그냥 사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캄보디아의 영적인 진원지입니다. 하나님 그 땅으로 가려 해필이면 또 거기 가서 지금 이제 8년째 그 원수의 적진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이 복음화되면 캄보디아 복음화는 충분히 된다 하는 마음 주셔가 그거 하나 붙들고 들어가서 사는데, 그 사는 과정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양계 협동조합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구조와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함께 경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게 결국 선교적인 공동체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불교 마을 사람들이 이 달라진 이 마을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고 와서 보고 배워갈 때에 세상 사는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를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 마을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8년 동안
그 첫 해에 제가 쓰러져서 세브란스 가서 그날부터 세브란스하고 친구가 돼가 제가 세브란스 아시죠? 세브란스 병원 세우신 거 세브란스. 그래서 매년 이제 한 번씩 와서 이제 아는 척하고 지금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현재 제가 별을 4개 달았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역류성 식도염, 류마티스 관절염. 지난 1년은 설사로 인해서 몸무게 한 6kg 빠졌어요. 요즘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한다고 막 힘드시죠, 그죠? 참 그렇게 힘들게 다이어트 하실 일이 없는데 이 캄보디아 오셔가 1년만 딱 지내면 저처럼 그냥 6kg, 일도 아니에요. 그거. 저 나오기 2주 전에 새로 나온 중학생 3학년들이 56명이 왔어요. 56명이 딱 단기선교 와가지고 지금이 1년 중에 제일 더울 때입니다. 단기선교 왔는데요. 애들 그러다 살살 했어요. 덥고 힘드니까. 애들이 얼마나 또 이쁘고 얼마나 또 야들야들합니까? 이거 뭐 햇빛에 내놓으면 금방 쓰러질 것 같고 그래도 한번 해볼 건 해보자 해서 1시간 밖에 이제 노동도 시키고 1시간 또 현지 학교 가서 아이들하고 활동도 하고 했어요. 근데 애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간신히 사역 마치고 아픈 애들 뭐 안 아픈 것 같이 해갖고 한국으로 돌려보냈어요. 한국에 왔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아파갖고 병원 갔는데 이질이 발견된 거예요. 이질은 국가지정 2급 질병이래요. 나는 몰랐어요, 그런 것도. 그래서 학생들 전수조사를 다 하게 한 거예요. 감염병이라고 이게. 그래서 12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격리시키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난 주일에 갔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해결이 안 돼가 보건소하고 지금 계속 실갱이 중이랍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 아이들이 그거 갔다 와서 아픈 것보다 이 흥분이 돼가지고 캄보디아 또 가겠대요. 선교사 하겠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철없는 아이들이 그 고생했으면 캄보디아 뒤돌아보기도 싫을 텐데. 저도 놀라요. 하나님이 하셔요. 고난은 우리가 겪는 아픔이나 힘든 거, 질병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저보다 계급장 더 높은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어차피 아프고 어차피 우리는 다 죽을 인생 아닙니까? 뭐하고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 준비를 잘했으면 참 좋겠어요. 양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동영상 있죠? 예. 건축 과정을 헌당 예배 때 간단하게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장로교 15개 교단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 장로교는 하나만 합시다. 한국과 같이 분열된 장로교 만들지 말고 캄보디아 장로교 하나만 합시다 해서 우리가 교단 설립하고 신학교를 하나로 통합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놈펜에 본교를 주시고 이제 시엠립에 분교까지 여기가 처음 시작된 선교사님 센터였어요. 이 공간에서 신학교가 시작되어 가지고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이 벌판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건축 중에 조금 전에 여기 한인교회인데요. 거기서 또 수업을 했죠. 기공예배 드리고 공사는 시작됐어요. 한 달마다 공사 기성을 지불해야 되는데 기성을 지불 못하는 달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더 연장됐어요, 공사가. 하지만 안전사고 하나 없이 비 오고 눈은 안 오죠, 저기는. 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희를 이루셔서 뼈대가 올라가고 한층 한층 건물이 세워졌어요.
누구 개인 선교사의 센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센터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누구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세워진 건물입니다. 한글 교육받고 있는 센터이고 세종학당이 저기 들어가 있어요. 음악 수업합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음악 잘하시는 분들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 풀타임으로 내 선교사님이 이제 신학교만 전담하면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이분들이 앞으로 캄보디아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캄보디아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십시오. 방송실에 그 사진 한 장이 빠졌거든요. 캄보디아 노란 지도 있는 사진요. 혹시 확인됩니까? 거기에 신평로교회 이름이 있어서 내가 보여드리려 했는데 아니면은 닭으로 봅시다. 닭 넘어갑시다. 닭 보러 갑시다. 네. 자연양계입니다. 바닥에다가 미생물을 키워가지고 미생물을 깔아놓고요. 닭이 저기 와서 똥을 누면은 미생물들이 순식간에 닭똥을 다 분해해버립니다. 양계장에 제일 어려운 게 냄새예요. 냄새고 이거 냄새가 있고 덥고 이러니까 병균들이 많이 자라가지고 이 닭들이 병이 잘 걸리니까 항생제를 먹여요. 병 걸리지 말라고. 항생제 먹은 닭이 놓은 아래는 뭐가 있어요? 항생제가 있죠. 그걸 또 우리가 돈을 비싸게 주고 또 사서 우리가 먹어요. 그럼 우리가 뭘 먹어요? 계란을 먹었는데 항생제를 먹은 거예요, 우리가. 자, 이런 악순환이 우리의 먹거리 문화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완전 차단하는 거예요, 저게. 항생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닭이, 우리의 목적은 저 닭이 캄보디아에서 제일 행복한 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건강한 알을 놓는 거고, 그 좋은 알을 비상업체에 팔아가지고 캄보디아 가난한 농민들 먹여 살리는 거고, 그리고 선교가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자립 안 되는 교회마다 저 양계장 하나씩만 세워주면은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하루에 반나절은 다 키우고 반나절은 양들 키우고, 그 양은 우리 예수 말이 있는 양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반나절은 양 키우고 반나절은 다 키우고, 그러면 교회가 다 자립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저 모델을 했는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한 5년 걸렸습니다. 저기까지 오는데. 지금 어제 통계로 닭이 800마리인데요 635개 알을 낳았어요, 하루에. 이 정도면은 한국의 산란율보다도 낮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캄보디아가 제일 더울 때예요. 캄보디아는 닭은 더우면 스트레스 받아 알을 못 낳아요. 그런데 그놈들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려고 사람들이 죽을 맛인지 늘 사료를, 그죠? 발효 사료를 직접 만들어요. 사는 거 말고 발효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맛있게 밥을 해가 줄래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까?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자라서 큰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저 닭이 이제 성공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주민들, 양계협동조합 주민들이 이제 저 시스템으로 다시 다 바꿔서 교육하고, 저걸 이제 확장시키면은 앞으로 캄보디아 양계에 또 새로운 우리 한국의 하림과 같은, 하림 맞습니까? 그런 혁명을 일으키는 사역이 되리라 믿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일손이 필요합니다. 사료 만들 일손이 필요해요. 나는 그 정도는 하겠다 아직. 힘이 기운이 좀 남아갖고 계란 요거 나오는 거 깨끗이 딱 뜯는 건 할 수 있겠다. 요 포장해갖고 이런 건 할 수 있겠다. 누구든지 오시면 돼요. 일손이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요. 물도 맛있게 먹고 물에다가 EM이라는 것도 타줍니다. EM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건강하게 자라라고. 그 다음요. 넘어가시고. 요거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닭이 얼마나 토실토실하게, 얼마나 건강해 보입니까? 제가 자부컨대 캄보디아에 저마타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닭이 없어요. 알도 보세요. 이게 한 마리가 낳은 건 알겠지, 그죠? 알도 막 수북수북 잘 놓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예수만 이제 교회 앞에 최근에 만든 놀이터입니다. 부산에 이거를 하는 업체에서 기증을 해주시고 컨테이너 저걸 다 싣고 오고 그 직원들이까지 와가지고 다 설치해 주셨어요. 캄보디아 전역에도 별로 많이 없는데 그 시골에 예수마을 앞에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라고 놀이터를 만들었고 그 옆에 지금 풋살 아시는 거 보니까 풋살장 재료를 컨테이너로 또 싣고 가다가 지금 받아놓고 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풋살장에는 청년들, 청소년들 와서 열심히 축구하고 한쪽에는 아이들 뛰어놀고 그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땅에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세례식도 며칠 전에 제가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른들이 세례받기가 참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지금 추수하고 계십니다. 다음요. 마을 정수장입니다. 물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수인성 질병 때문에 어린아이 사망률이 그렇게 높은데 깨끗한 물 먹여주자 해서 만든 거고요. 그냥 안 줍니다. 시중 가격의 3분의 2 가격으로 해서 배급하는데요. 저게 지금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물장사 하실 분 한번 오시면은 요걸 지금 저희가 20리터 큰 통에밖에 못 담아 팔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들이 이제 작은 병에다가 배터리에다 담아주래요. 그럼 훨씬 많이 팔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년 기간 중에 은혜 주시면 몇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 시설을 확충해갖고 정수장 시설을 확충하면요 저렴하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 먹이고 그거 가지고 선교비를 확보해서 또 다르게 선교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일에도 재정과 사람이 또 필요해요. 그 다음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캄보디아에 오시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저 게스트하우스에 여러분이 사시면서 선교하시면 돼요. 저것도 제가 컨테이너를 가지고 직접 만든 거예요. 저게 게스트하우스에 저거 옆에 이제 2호도 만들었는데 집도 하나 둘 지어가면서 캄보디아에 최적화된 좋은 집들, 좋은 환경들 지어서 앞으로 주택 개량도 좀 도와주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끝이죠. 그렇게 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입니다. 작년 제가 결혼 3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큰아들, 작은아들, 우리 며느리까지 CMDB에 다 올 수 있어가지고 가족 사진을 한 100만 년 만에 한번 찍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앙코르왓이라는 그 유명한 사원입니다. 저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캄보디아에서 가장 행복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가 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사나이였다면 그분이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의 뜻에 따라 버렸다면 나도 한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내 모든 걸 한번 기꺼이 버림으로 정말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저기 살면서 그 다음 사진요. 제 아내입니다. 저 여인이 누군가 하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아내 모르는 사람 많죠. 여기 모르는 분들이. 정말 이뻐요. 여러분이 안 보셔서 그렇지. 저 만나기 전에는요 대구에서 대구 백화점 아니면은 상대를 안 하던 여인이었어요. 서문시장 갈 일이 없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군인이셨는데 뭐 안정된 생활을 했죠. 근데 그거 다 버리고 저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참 위대한 여인입니다. 캄보디아까지 간 것도 위대한데 저 가서 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 저는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깨너머로 보기는 했는데 저 여인은 농사가 뭔지 쌀이 나무에서 나는지 뭐 흙 속에서 패내는지 모르던 여인이었는데 농사를 짓습니다. 짓다 보니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팔에 보세요. 캐슈넛 열매를 줍고 따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풀에서 치고 벌레에 물리고 해가지고 온몸이 그냥 뭐 벌게져요. 또 다음 손톱 한번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 손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내가 봐도 마음이 아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떠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아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 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지 아니까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비록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만큼은 못 다룬다 할지라도 작지만 내 몸, 내 삶 들여서 한 부분이라도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주는 기쁨과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찬양인도 하셨죠? 예. 찬양 아주 잘하시는데 저도 한때 여기서 그죠? 나가기 전에 진짜 날렸는데 늘 꿈꿉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렇게 찬양하는 날을. 예. 캄보디아에 오셔서 또 찬양도 한번. 우리 박병준 목사님도 여기서 선교 목사만 하지 마시고 이제 저도 여기서 그거 하다 나갔는데 빨리 보내주세요. 이제 제가 돌아야 되니까 이제 빨리 나오셔서 좀 타치하고, 우리 장로님 여기 여러분 계시는데 참 열심을 가지고 선교지를 여러 번 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남은 여생 참 축복하셔서 선교에 더 귀하게 참 쓰임 받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많지만 시간상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참 미련한 인간이에요. 그 식솔들 다 데리고. 그런 어리석은 가장이 어디 있어요? 무책임한 가장이에요. 지탄받을 가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말씀 그대로 받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며 가장 귀한 생명을 추수하는 일에,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을 가지고 그 일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혹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것, 오늘 우리 한국이 너무 살기 좋아졌잖아요. 이 앞에도 아파트가 얼마나 크게 또 들어섰는지, 야, 저기도 내 방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까 들어오니까 막 생기더라고요. 저렇게 방이 많은데 내 방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 땅에 좋은 방 살고 싶은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어차피 나그네야. 이 땅에서 잠시 왔다 가는 거야. 이 땅에 마음 빼앗길 것 없어 하면서 그가 바라봤던 게 뭡니까? 16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성, 본향을 사모하였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극적인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갈 천국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실이 더 안주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좋아지고 있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나그네라는 걸 잊지 않는 자요, 내가 장착할 곳은 그곳이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맨션이라고 표현해놨어요. 맨션을 예비해 놓을 것인데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와서 너희를 데리고 그곳에 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주님 맨션 예비 다 돼간대요. 이제 곧 분양한답니다. 그거 할 준비해야죠. 그날을 바라보며, 그 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땅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이 땅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 보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서 명하셨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그 성,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그 맨션에 나도 멀지 않아 가리라 바라보며, 시간이 좀 지났지만 혹시 반주 가능하면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던 모든 일들을,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하시리.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내 주 날 사랑하사 주를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권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어주셔서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한숨 쉬며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세상은 그러기에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꺼이 어둠 가운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을 사는 저들 되게 하셔서 우리 신평로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 지역과 부산 도성과 대한민국과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